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높은 자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쉼을 얻어야 할까요? 언제 재충전을 얻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침대 위에서 이렇게 재충전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나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충전보다 더 큰 충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의 육신은 정말 말 그대로 쉬어야 합니다. 소리와 빛을 차단하고요.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진 않더라도 과학자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 비슷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일단은 밤에 잘 자야 하고 그리고 낮에도 보면 그 점심시간 때나 이 오후 한두 시쯤 짧은 시간을 이제 낮잠을 자면 그 어떤 일의 능률이 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건 육체는 쉬어야 하는 것이 좀 멈추어서 쉬어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회복과 재충전을 얻는 방법의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어떨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재충전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떠들고 또는 그냥 밖에 나가지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자연을 거닐면서 그 자연의 어떤 그 바람이나 공기, 새소리, 나뭇잎 소리, 나뭇잎 이제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제 재충전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요, 쉼을 얻고 좀 회복을 얻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생각에 또 그냥 이제 끌려 동의가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회복이 돼요. 또 다른 것을 하기 싫은 거 할 힘이 생겨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고백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삼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내 옛 잔재들이 완전히 좀 흔적이 다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 하나님을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쉼과 재충전의 그 시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고 어떤 기쁨이 넘치니 그것이 또 재충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쉼이 되는 거고 어떤 정신의 그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응하셨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청함에 응하셨어요. 그런데 또 응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참 예수님은 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개슴칠에 직접 봤는지 모르겠지만 책 잡을 것이 있나 없나,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고,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틀렸지 내가 맞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된 게 뭐냐? 그때는 회당장이었는데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것을 인하여서 화를 내면서 아니 안식일 말고 다른 6일이 있지 않습니까? 6배나 된 긴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면 되지 굳이 안식일에 합니까? 한 18년 걸린 거 하루 더 참으면 그렇게 병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4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제 상황 그 사람이 없었고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하는데 수종병이 뭐냐? 이 복부에 이제 물이 차는 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제 원인은 현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수가 차오르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먼저 이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합당하기 때문이죠. 합당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이런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박을 하고 싶기는 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자신들의 개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반박은 못 하겠고, 근데 거기에 또 동의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딴에는 너무 괴로운 시간인 거죠. 또 저번 회당장처럼 대들었다가 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으니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시고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하루만 참으면 된다라고 할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까지 너에게 문 안에 머무는 이제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제 못 박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굳이 안식일에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참 여기서 오늘날에도 참 이 목회적인 어려움이랄까요? 목회자로서 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려요.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씨 운동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성경필사도 그렇고 지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기타 등등 다양한 거 1:1 양육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좀 24시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참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편해요. 왜냐?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 다 막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뭐가 편하냐? 가이드라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가 너무 명확해요. 그 말을 따르면 그 말대로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편하냐? 분별이 쉬운 거죠.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밖에 있으면 정죄를 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높이면서 그 착각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마음의 성이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율법 중심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거저거 하다가도 한 번씩 이제 뒤 엎어버려야 되는 게 거기에 이제 사람이 함몰돼 버리면 이거 안 하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는 뭐 1대1 양육 안 하면 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너는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너는 신앙인도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신지를 계속해서 물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 하더라도 너무 알아서 기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포함하는 하나님 명령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본이고 그 어떤 가지로 이제 안식일이 나온 건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것,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융통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에만 이제 그 가이드라인만 딱 이제 거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참 어렵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고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논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갈등, 이러한 논쟁은 너무나 건강한 논쟁이고 서로 막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만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나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은 설령 그 가운데 좀 쪼개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것저것 막 따라 해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가지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가지를 쫙 퍼져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말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가치로 결국엔 모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퍼져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많은 율법을 통해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사랑으로 결국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율법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 법조문이 없어도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더 이상 율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까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자라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닮아가는 거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도착을 하면 그 청한 사람, 잔치의 책임자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서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자리로 가라라는 어떤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끝자리 가서 앉으면 청한 사람, 즉 잔치의 주인이 와서 거기 앉지 말고 올라가서 윗자리에 앉으라고 할 터이니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영광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높아지려 해요. 사실 근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높아지려는 그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와장창창창 이제 생겨버린 거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DNA를 또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평생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래의 그 습성, 높아지려는 그 습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이제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속된 표현으로 이제 치워버리고 이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막 높아지려니까 온 세상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남을 밟고 해치고서라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한 자리 잡고 우리 가족들이 한몫 잔뜩 땡기면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바르게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 합법적으로 건강하게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막 나를 평가절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러하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고자 하니 어지나 친구들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너에게 갚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히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이게 또 안 좋은 것으로 가면 이제 원수는 꼭 갚아야 되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뭐라도 받으면 또 그 비슷한 뭐라도 주는 게 또 나름대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이제 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려워하라라고 하세요. 뭐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 갚음을 받으면서 너의 수고와 헌신의 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라, 몸 불편한 사람들 불러라,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불러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선의를 베풀었을 때 다른 무엇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손해일 수 있죠. 손해죠. 사실 계산적인 것만 생각하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즉 마지막 날 심판의 그때에 너가 그때 갚음을 받게 될 거야, 그때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너의 상이 끝난 거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돌려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다 받아 챙겨 먹어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때 진짜 잔치 가서 다른 사람들 막 즐기고 있는데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결국에는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차움을 받아 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먼저 낮은 자리에 앉는 것도 나를 높이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결국 갚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시험을 잘 쳐서 내 자녀가 시험을 잘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이 사라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무슨 어떤 요구를 하시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해 본 사람들은 이 맛을 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시며 병을 고쳐버리십니다.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도 너희 구해내면서 사람을 고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꾸중하시죠. 사람들은 답을 못합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믿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들이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또 그 잔치 자리에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갚으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믿고 사랑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